나의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교회 짬밥을 좀 먹다가 보면요, 마치 오래된 연인과의 권태기가 온 것처럼 더 이상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이전까지는 예배에서 울고 웃으며 그 예배에 대한 설렘이 있었거든요. 예배에 대한 설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갑자기 시선이 바뀌기 시작해요.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을 하나씩 나열하며 점점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성도가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무엇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포커싱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배 관객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객석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 보좌입니다.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비판과 평론을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진실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우정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기능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그러죠? 산으로 간다 그럽니다. 사공은요, 본래 이 물질을 하는 일에 능한 사람입니다. 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근데 그러한 사공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합이 맞지 않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너무도 좋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뜨거워야 되고요, 전도에 힘써야 되고요, 교육하는 것에 힘써야 되고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누구는 A를, 누구는 B를, 누구는 C를 외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분열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이상을 이루려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맡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비전이 내가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비전을 깨달아 알아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생명 다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많이 교회에서 실족하고 마음이 아프게 됩니까? 결국 사람으로 인해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품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부합할 정도로 열심히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 기준대로 내 마음대로 되길 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나의 공로를 찾고 있는 나의 마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의 교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뀌지 않는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려줌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변화되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결국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주는 그 겸손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겸손한 마음 품읍시다. 하나님 하십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가 그 겸손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신앙, 내 시험, 내 취업, 내 진로, 내 결혼 등등 솔직히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 영혼이 없이 나만 가득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듯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신앙의 성장 없이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많이 감당한다라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면 나의 이 작은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나의 문제에만 급급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 가운데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확장되어서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야지만 그분의 사역을 다 이루시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그 당시에 두려웠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수님의 감정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뇌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끝에 예수님 결국에 뭐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결국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가운데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나의 감정 때문에 이제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주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라는 배가 아무리 삐걱거릴지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구토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바깥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걱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목적지 가운데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배가 구멍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선하십니다. 심지어는 배가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목적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우리가 그분을 다시 한번 믿으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